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주목하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어디 나가서 전투에서 이기고 그런 특별한 일은 없고, 한 가지 사울 왕이 한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했나? 정말 가슴 아프고 좀 슬픈 일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종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철저하게 그를 버려버리셨습니다. 13년 동안이나 3,000명의 수색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3명과 함께 처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 전사할 때 자살을 택합니다. 자살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고 군사력은 세계 5위고 또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당하고 6.25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폐허가 된 곳을,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복음 듣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세계 10대 교회가 5개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또 반면에 나쁜 것도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특별히 작년에 세계보건기구의 통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인구 통계에 볼 때 10만 명 중에 25명, 매년 12,500명 가량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보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을 마감해요. 성경에도 여러 명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바로 옆에서 다윗 왕을 조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의 구타타가 나자마자 다윗의 노선에서 바로 압살롬의 노선으로 갈아타 버렸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아니 왜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아이도벨이 한순간에 압살롬에게 갔나? 잘 이해가 되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아이도벨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다윗과 압살롬이 받아들였던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나?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이도벨이 누구였나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밧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살인을 저질러서 간음을 해서 뺏은 사람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이가. 그러니까 다윗 통해서 밧세바의 가정이 파탄 나버리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그 할아버지가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너에게 복수하리라. 자신이 망할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이도벨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아주 다윗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지난 시간에 저질렀어요. 다윗이 남기고 두고 간 다윗의 첩
10명과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어디서 궁중의 옥상에서 동침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백주 대낮에 이렇게 압살롬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왜 궁중의 옥상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중의 옥상이 어디였습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한 곳이에요. 똑같이 갚아줬다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어디 오늘 본문에 봐도 압살롬이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압살롬은. 그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신 자체가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선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그게 내가 될지, 가정이 될지, 교회가 될지, 세상에 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말을 듣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듣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다윗의 친구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다윗을 따라 나섰지만 다윗이 성의 궁중에 남겨두고 온 친구가 바로 후세입니다. 다윗의 사람이에요. 후세란 사람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가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주 좋은 지략 아닙니까? 사태를 정확하게 아히도벨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오늘 끝장내려고 하는데 군사 1만 2천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히도벨의 말이 압살롬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압살롬이. 이 전장에만 해도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후세를 불러다가 말을 들어보자 하고 아히도벨의 지략을 패합니다.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여러분, 근데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것이 계속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상황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자녀들의 고난을 보고 가만히 계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을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나? 감동을 주셨다는, 감동.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내가 진행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꼭 그 일이 시험에 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격해서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이 아니면 내 마음에 뭘 주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면 내려놔야 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이도벨의 지략을 버리게 하시고 다윗이 남겨둔 후세의 지략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잖아요. 살인자여 가라, 살인자여 가라.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가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고 하시는 거니까 저주한다고 그냥 저를 두라고 그럽니다. 그 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순리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8절과 9절을 보면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힌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서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가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후세는 괜히 섣부르게 공격했다가 몇몇이 죽으면 압살롬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뭐예요?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말자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속상하고 아픈 일 아닙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아들이 아버지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요. 이 고통스러운 일이, 이 환난과 고난이 언제까지나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니까. 11절부터 보면 후세의 모략은 단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병력을 모아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기습하자고 합니다. 혹여나 성에 들어가면 성 둘레를 줄로 묶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성에 있으면 성 둘레를 줄로 묶어갖고 그거를 강으로 끌어다가 버려서 돌 하나도 남기지 말게 하자고. 여러분, 근데 이게 먹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략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아이도벨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아마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 스스로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목숨을 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인가? 믿는 이에게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 양과 같이 여김을 받으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누구를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환경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누리시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이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때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